얼마 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죠. 대구 함지산에서도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수십 대의 헬기가 동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러한 재해 앞에 참으로 무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는요, 매년 11월 달을 불조심의 달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불이 빈번하게 나는 것을 보면 1년 365일을 불조심의 날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때 불조심 그리기 포스터에 나가본 기억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때 이런 문구가 유행했었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문장 안에 불조심을 예배로 바꿔보았습니다.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성찬과 세례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 죽은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묶임과 상처와 질병에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중에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한자어로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worship, 많이 들어보셨죠? worship.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worship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worth라는 가치 플러스 ship, 지위, 신분이라고 해서 최선의 영광과 존귀를 표하는 것이 예배, 바로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예배라는 것이 오직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최고의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하였고요, 욥기 1장 20절에서도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샤하이라고 하는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샤하이. 굴복하다, 머리를 숙여 엎드린다, 그리고 납작 엎드린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만 120회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복하는 행위를 말할 때 샤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사실 바닥에 배를 대고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결국 허무의 인생 가운데 끝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네, 안 나오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더 못 주실 것이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고아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은혜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함부로 대충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매너리즘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어디서 예배를 배웠을까요? 아마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예배를 배웠을 것입니다. 예배, 제사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좋았던 에덴을 회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즘은 아들보다는 딸을 낳으면 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허, 허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불길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예배를 자연스럽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동료가 있었죠.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라는 그런 동료처럼 자녀들은요,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는 것입니다. 혹 내 자녀가 예배하는 모습이 바르지 않다면 부모인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린다, 또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그것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들은요, 오늘처럼 예배하는 시간에만 예배한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 자체가 예배였고요, 땀 흘려 짐승을 돌보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경작하고 짐승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탄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그곳에서 바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라는, 이 예배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섬김의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섬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와 삶이 따로 분리된 어떤 따로 국법 같은 그런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따로, 또 삶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땅의 소산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문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아서 제물의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도 보면 짐승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난 예배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 속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상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wards라는 표현, 보상이란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절 말씀에 보면 4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서는요, 제물보다 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벨의 평상시의 믿음, 아벨 자체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즐겨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상시 믿음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까지도 받지 않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도 있었고 믿음 없이 드렸던 예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문제의 근본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행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중심,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예배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가인의 평상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이 말은요, 세 번역으로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이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인 자체가 문제였고 삶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가인은요,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예배, 영혼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런 예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진심의 예배, 믿음의 예배, 영혼이 담긴 예배, 생명을 다하는 예배, 삶까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물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제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완전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왔던 아벨, 믿음으로 드린 예배 자체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예배 때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보면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들의 믿음 자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땅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것이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했지만 준비 자세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을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과 같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주일에 입을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 놓고, 헌금도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주일을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리미가 없었을 때는 인두 다리미 이런 걸로 다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주일을 위해 토요일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까지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한 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고쳐야 될 태도에 대해서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단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습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첫 번째,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고 있는 딴 생각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보의 밑줄을 그으면서 교정을 보는 읽기파 있다고 하고요. 성경 읽기 시간에 독서를 하는 독서파, 또 대놓고 졸면서 예배하는 수면파, 졸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는 해병대파도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계파, 절대로 소리내서 기도도 안 하는 과묵파, 어딘가 자꾸 문자를 주고받는 통신파, 설교를 듣는데 도저히 기억하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기억상실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지켜보는 감시파,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몇 자 적어봤습니다.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해당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도전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준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할 때에 내 아예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보았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삶이 예배 시간에 그대로 나타나는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오늘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선이 뭡니까? 결국 허무로 끝나는 인생,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 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